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이제 중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는 무슨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기도의 영성을 알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를 부르더니 기도 좀 해라. 무슨 기도냐? 그러니 바람이 좀 불도록 기도를 좀 해라.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면 배를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배를 좀 맞춰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 한참을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두드리냐고 봤더니 기도 그만해라.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서 지금 우리가 배가 가기가 매우 어렵다. 야, 정말 놀랍죠. 이런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그런 면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어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제 이 도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시인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목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냐면, 집에다가 개 목이나 아니면 고양이 뭐 이것을 소포로 보내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전화박스에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다 놓고 5명씩 이름을 잘라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집이 비어지면, 집이 나오면 그 집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집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도시에 와서 사무실을 얻고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져 가는, 이것이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막연하게, 아니면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을 역대하처럼 많이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29장, 30장, 31장, 32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결국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는 이 히스기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집중했던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집중했던 왕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앞에 있는 애들을 좀 덜 혼내주세요. 이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애들 혼을 많이 내는데 그 앞에 있는 애들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막 과자를 먹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지금 막 하고 있고 나도 설교도 안 듣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이 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 예배 분위기를 보시면 내가 얘들을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을 오늘 이 시간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얘들이 귀가 열리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데, 할렐루야. 뭐 내가 꼭 혼내지는 않고 좋은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알았냐? 좋은 말로. 아주 좋은 말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셨던 왕. 다시 말하면 누구를 따라갔던 왕? 다윗을 따라갔던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의 관계가 깨끗했다, 아니면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었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이 다윗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히스기야 왕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왕이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 2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수리했다, 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여호와의 전이 닫혔다, 열려 있었다,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사가 진행되었다, 진행되지 않았다,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닫혀진 문을 열고 수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죄송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명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처리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스스로 먼저 성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5절 한번, 29장 5절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명령했어요? 왕이.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여러분들, 왕이 하나 깨어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왕이 하는 게 뭐예요? 왕이 하는 게 다른 것 아니고 선포, 명령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깨어 있으면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조상들의 죄를 넣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의 죄는 다른 것보다 우상 숭배인 거죠. 지금까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던 민족 조상들의 죄를 많은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회개하며 레위인 스스로 또는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도록, 성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했던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 문을 열었어요. 성전 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놓고 회개하도록 하게 한다. 할렐루야. 계속 무슨 준비를 하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이 제사부터 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으니 가장 먼저 어떤 제사부터, 번제 제사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오늘이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히스기야의 자세가 매우 중요했어요. 2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9절. 자,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엎드려. 결국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이.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자, 이런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29절에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히스기야 왕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엎드려서.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열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 왜 막혔는지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춘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진 사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진 사람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32장 뒤쪽에 이미 기도의 내용은 있지만 이미 이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다섯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왕이 준비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황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36절
31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6절을 보는데 31절부터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할렐루야. 우와,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갑자기 선포함으로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누가 준비시켰느냐?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와,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과 양이 32절, 33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포하였지만 이들이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건 누가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놀랍잖아요. 그러니 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과 감사 제물이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들이 다시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히스기야를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갔으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아까는 예배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전체 모든 문화를 만들고 히스기야 자신도 그렇게 되어졌지만 두 번째는 무너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무슨 절기? 유월절 절기.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나요? 언제 사건이 기억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번째 재앙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깨닫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서 결국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에 뿌린 집을 넘어가도록 만들면서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인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념해야 돼요? 기념하지 않아요?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절기를 지키도록 선포하는 이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오나요?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왜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인 문제의 비밀이 이 안에, 이 절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결과까지 선포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된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환경적인 요인, 끊임없이 이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묶였던 상황에서, 어떤 묶였던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벗어나게 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무엇에, 어떤 것에, 사람의 재정에, 환경에, 어떤 습관에, 잘못된 중독에 묶였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자, 6절, 30장 6절 시작. 모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는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나중에 이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어떤 결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제 나중에 또 가보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32장에 가서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2장 1절을 한번 봐야 돼요.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다시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실제로 이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누구의 공격이 있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다. 그런데 무엇이 회복되어지면? 유월절이 회복되어지면, 할렐루야. 무엇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손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이 끊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막히느냐?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묵상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는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또 노인도 아닌 사람이, 젊은 사람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눈을 뜨고 나를 좀 쳐다봐요. 내가 눈 감고 막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약간 유치하지만,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를 깨닫게 하는데 결국 뭐냐? 지금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놓아두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의 결과였다는 것. 이걸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주는 이 내용이라면 우리가 눈을 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보면 연휴 때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이렇게 연휴 때 보면 우리 주일날 전체 예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해는 돼요. 1년 해봐야 휴가를 가더라도 그 기간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다른 날 휴가 가시기를 바라고 꼭 그날 가야 되느냐는 거지.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1년에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하고 그 연휴 있어가지고 한 번 딸랑 갔다 왔는데 그걸 또 목사님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 얘기를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걸 누가 지켜봐요? 애들이 지켜봐요. 애들이. 누가 지켜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에?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애들이 지켜봐요. 애들이. 자, 그런 면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지금까지 멸망하도록 놓아뒀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 있는 리더는 바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수르미의 문제는 고난을 위한 연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진 결과예요? 그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계속 문제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왜냐하면 딴 생각 안 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할렐루야. 자, 유월절 절기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기 시작하느냐? 감동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이 전체를 좀 다 봐야 되는데, 자, 30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왕도 깨어 있고 백성들도 깨어 있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감동시켜 주신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아내들보다 남편들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좀 만져주셔야 된다. 어떻게 만져주시는 건 우린 잘 모르지만 만져주셔야 된다. 그 말을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 할렐루야,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이제 좀 눈이 열려지나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결국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이 힘이 어디까지 가냐면 유월절 절기까지 지키는 데까지 히스기야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영적 개혁을 단행한 기도자 히스기야 왕. 자, 첫째는 이제는 자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이제는 뭐냐면 영적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느냐? 31장 1절에 우상과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애버립니다. 자,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문제되는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이 영적인 잘못된 문화가 끊임없이 흘러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버리는, 할렐루야.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멋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히스기야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하고 직임을 행하게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3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중심적 사역을 하도록 하기에 그들에게 반열을 정하고 직임을 행하게 하면서 결국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한다.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이번에 3주 동안. 왜냐하면 각 기관, 또 우리 교구, 또 사역자들 보니까 찬양들 하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좀 약간 높낮이는 있는데 다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누구 또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냥 새벽에 생전 안 나오다가 새벽에 나오고 그냥 어떤 사람은 새벽 1시에 일어났다 2시에 일어났다 3시에 일어났다 4시에 일어났다 그거 한번 나오려고 한 서너 번 일어났다가 나오고 그거 찬양하려고 그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귀해요. 그런데 전체가 그렇게 쭉 이 찬양으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찬양이 평준화되었다. 내가요 유초등부 찬양할 때 얘들한테 밀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얘들이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나도 또 곡을 또 모르겠어. 그 곡은 애들이 하는 곡은 또 자기들끼리 하는 곡인데 근데 얘들이 엄청나게 은혜롭게 또 찬양을 하는데 또 내 소리가 나면 이게 분위기가 또 깨들 것 같아. 소리를 대서 살살 내면서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 찬양이 회복되어졌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하려고 합니다. 3월달하고 9월달하고 1년에 2번씩.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게 좀 어려운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좀 어렵다. 1년에 2번 하는 거. 아마 그분 오늘 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 매달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제는 우리 기도의 문화가 확 열려졌다. 기도의 문이 확 열려졌다. 이제 여기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이 열려진다. 기도가 열려진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예배 행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31장 3절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제사 드리는 곳에 히스기야 왕이 헌신하게 됩니다.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절기의 번제로 쓰이도록 자기 제사 중에 얼마를 내놓아서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도록? 예배를 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와, 왕이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말만 하면 되지. 왕이 돈이 필요해?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있는 것 중에 그걸 내어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이것이 헌신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29장부터 계속 내려오는 패턴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하는 것도 6월절도 전부 다 이게 무엇하고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부분에 그러면 자신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온 백성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번에 요즘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온 가정이 예배드리는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고래 심줄처럼 교회를 끝까지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2년 소천하시기 직전에 2년 정도 어쩔 수 없이 아파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거는 경험을 못했어요. 다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영적인 유산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린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오지 않는 남편들, 나오지 않는 아내,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 누구의 재산을 가지고? 왕의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마음껏 공개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너무나 멋있는. 자, 일단 이렇게 모든 일에 예배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영적 개혁을 단행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섯 번째는 아예 제도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도록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3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자체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첫 열매를 누구 앞에 가져왔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11조를 누구 앞에 가져왔다?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구별하여 성물의 11조를 쌓아 더미를 이루도록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한번 이 히스기야 왕은 11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 11조는 보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11조가.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였는데 이건 뭐냐면 복을 주시게 한, 응답을 주시게 한 하늘 문을 열게 하는 통로다. 그게 뭐다? 11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렸는데 놀라웠게도 하늘 문을 열게 만드는 결정적인 거다. 히스기야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1조는 복을 싹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도 매우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11조는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산은 보호되고 확실하게 어디까지 간다? 결실까지 가게 한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메뚜기 어떤 것도 새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통로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다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들이 사건이 생기거나 그러면 예기치 않는 돈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건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아프거나 어떤 사건들에서 지출되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11조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이렇게 이것을 막아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11조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어느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딸 때까지, 딸 때까지. 할렐루야. 떨어지지 않게 한다. 놀라운 거죠. 이 비밀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11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나를 위한 거죠.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강의인지 설교인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죠.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일 때 그 가정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한대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가정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이 가정이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 목사님은 11조 내놓으라 그런다. 근데 그때 이제 목회를 하고 그냥 신학생일 때, 야, 저게 가능할까?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했던 이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내가 놓쳐도 하나님의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히스기야 왕의 절박함.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서 지금까지 멸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우게도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자, 그럼 히스기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항상 히스기야 얘기할 때는 유다라는 나라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를 통한 기도자 히스기야 왕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32장 1절에 누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 성을 향해 진을 치고 점령하는데 누가? 아수르 사네립.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한 아수르 왕.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했어요. 왜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이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이 왕이고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인 거예요. 잘못 건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이런 사람에게 이 상황이 주어졌다는 건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네.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와,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랑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왜? 지금까지 아수르는 이 유다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조종하고 움직였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지금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수르 왕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을 둘러싸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는데 누가 내 손에서 건지겠냐는 거죠. 이성적인 것으로는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내립의 신하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와, 어떠세요? 이 정도 되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디에서 건진다? 아니, 아수르 손에서 건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알아서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포위하고 끊임없이 회유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사나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의 신을 비방하듯 누구를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8절. 자, 32장 18절.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가게 되는지 시작. 사나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와. 자,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누가 비방했어요? 누가? 사나립의 신하가. 그러니까 사실 이건 누구를 조롱한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 거.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아수르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때 이제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시키고 유월절 절기하고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무슨 기도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도자로 준비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준비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결정적으로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 와, 놀랍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뭐 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아수르 군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 민족을 조롱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포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다른 내용에서는 하룻밤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기록됩니다. 저 뒤쪽에 이사야 쪽에 가보면. 근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자, 20절 그냥 이렇게 하늘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21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첫째,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히스기야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의 용사와 지휘관을 다 멸해버린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걸 뭘로 보냐면 하룻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염병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를 통한 응답은 유다 백성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누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응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밤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들으러 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나왔는데 이 응답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밤에 이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오면 가지 말아요. 가지 마요. 집에 가봐야 뭐 한다고. 에? 내일 자도 돼요. 내일 자도.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고국에 들어갔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리라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무 멋있게 일하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교만, 오만, 무지, 무식, 불신앙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응답이 이 밤에 있기를 바랐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히스기야에게는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이게 천사 하나 나와가지고 다 정리해버렸으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이기동이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시작. 자기가 말하면서 못 믿어가지고 진짜 존귀하게 되려나? 다시 힘있게 시작.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명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처럼 환경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